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함께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예, 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시라. 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과 환난과 기근이 오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늘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도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그렇게 성장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부모의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모든 부모들이 예수 믿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살아가는데 거짓말장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 양치기 소년에 대한 예화를 너무너무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도 이 거짓말하는 친구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늡니다. 하면 할수록 거짓말이 늘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정당화시킵니다. 거짓말을 해놓고서도 거짓말을 안 했다고 박박 우기면서 거짓말로 낳기도 하고, 또 거짓말을 해놓고서도 자신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때문에 거짓말했다고 이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거짓말의 대왕, 거짓말의 그 선수를 얘기하려면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주위에도 이 거짓말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패가망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 할까요? 여러분의 주위에 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물론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거짓말 안 하는 줄 믿습니다. 거짓말 안 하는가요? 거짓말 안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그들은 밥 먹듯 할까요? 사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23장 25절에 보면 이 거짓말한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그들의 입에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었대요. 마귀 사단이 거짓말하는 영을 그들에게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은 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래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분별하래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영을 분별하여 이곳에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분별이란 뭘까요? 사실 신학적으로는 분별이란 바로 여러분 대처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대처합니까? 악인지 선인지 분별하고 판단하고 대처하는 겁니다. 악은 멀리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어떻게 말해요?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늘 그 선과 악의 싸움, 비진리와의 싸움, 여러분 그 마귀와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분별하고 우리는 대처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 우리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고 분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분별하라.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할렐루야. 많은 거짓 것들이 이 속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고요. 이것 때문에 신학적 논쟁이 지금까지 이렇게 있어 왔던 거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또 이렇게 거짓말을 잘할까요? 여러분 친구 중에서도 여러분 중에서도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할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마귀의 자녀다. 그들은 거짓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누구에게서 났어요?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 속에 진리가 없대요.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니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한대요.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말의 아비 마귀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짓말을 하는 자는 이 마귀의 자녀예요.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이 거짓말. 그래서 이단 사이비를 보면 늘 거짓말의 대왕들 같아요. 거짓말을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말을 1.1도 거짓말하지 않고 다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는 말한 대로 다 이뤘습니다. 다 행했습니다.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는 다시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 전에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잡힐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정말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누가 나를 팔 것인지 누가 나를 부인할 것인지도 다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말씀대로 거짓 없이 거짓말을 제일 싫어하시면서 그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응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오늘 이 모든 것을 다 이 말씀으로 기록하시고 이 기록된 말씀으로 다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까 우리 어떤 친구가 하나님요 이랬는데 맞아요. 그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기록된 이 말씀대로 다 행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요. 하나님 모든 것을 했어요. 만일 이 부활의 사건이 이 기독교에 없다면 우리 교회는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목사는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다 속이는 자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부활하셨어요.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무덤을 여시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날 곧 안식일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 요까지만 한번 볼까요? 예,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여러분 저녁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피해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문을 걸어 잠궜어요. 문을 걸어 잠기고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숨어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문을 닫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 닫았다가 여러분 걸어 챙겼다요. 사실은 언어에서 잘 닫았습니다. 챙겼어요. 안에서 채웠어요. 채우고 왜 채웠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채웠어요.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근데 저들도 예수와 같이 있었던 자들이다, 저들도 예수의 제자다 라고 그들을 말하고 고발할까 봐 사실은 숨었어요. 베드로가 그 말에 강력히 부인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혀갈까 봐, 자기도 십자가를 지고 죽을까 봐 여러분 숨었어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과 두려움에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그들이 자리에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이제 부활체의 몸으로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예전에 주님이 우리 구원자로 오셨을 때 신성과 인성과 그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인성을 가지고 있어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부활체로 오신 그분은 이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어디나 주님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못자국을 그리고 그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숨어있는, 숨을 죽이고 떨고 있는 유대인들을 피해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코로나로 인해서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누구 자녀였고, 나는 뭐 어떤 사람이었고,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정작 두려워서 떨고 있어 이 신앙은 배지창처럼 되어버린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이렇게 해보세요. 샬롬, 샬롬, 샬롬 알레임. 샬롬, 평안해 하십니까? 샬롬 알레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헤베뉴 샬롬 알레임, 헤베뉴 샬롬 알레임, 이런 찬양을 계속 이런 가사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샬롬, 샬롬, 샬롬. 평안이 있기를 바래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셔서 벌벌 떨고 있는, 숨을 죽이고 그 안으로 문을 걸어 잠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 주님이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 또 여러분을 억압하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평안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자유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예배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때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에,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해봅시다. 정말 해봅시다. 우리 아주 귀한 집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집사님들 한번 해봅시다. 성도님들 한번 해봅시다.
이 목회는 목회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목회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는 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각 부분의 지체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을 때 안 드리고 내 멋대로 내 꼬라지대로 내가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예배하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자유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케 되는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축원해요. 여러분이 세움의 사역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떨지 마세요. 예?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내 가정이 박살나고 친구가 나를 떠나고 도망가고 여러분 내가 하는 사업이 안 되고 뭐 이럴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도리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더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지금의 내가 당장 그게 안 한달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19절을 다시 보면 이래요. 이르노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평강을 너에게 준대요. 평안을 너에게 준대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이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평안을 잃을 때 평안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으로 일어서는 것, 이 일어섬이 세움입니다. 세움이에요. 주저앉아 있고 내 꼬리지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는 것, 그것이 세움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세움이에요. 예배로 영혼구원으로 일어서시길 바라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이 세움입니다. 세워져야 돼요. 세우는 여러분 또 되시길 바라요. 둘째는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코로나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벌벌 떨고 있는 유대인을 피해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 같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째는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문을 안으로 잠그고 숨을 죽이며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오늘 읽은 20절 우리 한번 나아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21절까지 봤죠? 예. 그렇게 말씀. 그들이 그때서야 창작과 못작을 보이시니 그것을 보고 그때서 기뻐해요. 왜 기뻐했을까요?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보고 기뻐했어요. 난 여러분의 삶이 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기쁨이 넘치기를 정말 바라요. 그렇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그래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또 재차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파송하세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이 살게 우리를, 그 복음 살게 우리를, 이 죄 많고 버리지 같은 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이 우리를 용서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쓰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우리를 쓰시겠다. 우리를 쓰시겠대요. 우리는 때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아유, 왜 이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요? 왜 나는 이런 가족이 태어났어요? 나는 왜 우리 엄마 밑에서, 이런 엄마 밑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태어남의 그 신비, 생명의 신비를 보시면 여러분 아마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 5억분의 1로 우리가 태어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우리가 김씨로 태어나고 싶어서 김씨로 태어났겠어요? 이씨로 태어나고 싶어 이씨로 태어나요?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이 원주에 있고 싶어서 원주에 있겠어요? 아니요. 내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목회 왜 그렇게 하냐? 목회 좀 잘하지. 잘함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누가 이 목회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겠어요? 나 누가 이 원주 바닥에 있고 싶어서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 원주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시며 하나님이 이를 감당케 하시는 줄 믿어요. 하나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쓰시겠어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겐 평강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나귀 새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이 벌레 같은 인간, 벌레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꾼으로 만드시고 빚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를, 용철이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요셉을 이곳 보내노라. 저 세상으로, 저 캠퍼스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세요. 보내십니다. 파송하세요. 왜? 그곳에서 예배자로 세워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시며 보내세요. 파송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역인 줄 믿어요. 우리 어린이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 그리고 예배자로 살으래요. 예배자는 뭐냐면요, 저 세상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을 뻥치고 거짓말하고 이 남을 폭행하고 싸우고 이러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한기를 드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으래요. 그런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자로 살으래요. 우리 그런 자로 살기를 바라요. 그런 자, 그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명이고 우리 사역이에요.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셋째는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래요.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래. 22절이에요. 우리 한번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23절도 하죠. 우리 친구들 힘들어지니까.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복음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 여러분 파송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우리 나같이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 푸노마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모에서 푸노스키네오, 여러분, 우리를 돕는 자, 위로자, 우리의 변론자, 변호자, 뭐 이런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도우세요. 주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못 박히기 전에 말씀하시죠.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뭐에게 보내주리라. 할렐루야. 그 성령이 오늘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어요. 오늘도 이 교회에 성령을 임재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지, 주님의 교회지, 주님의 몸된 교회지. 그래서 우리 저 옆에 보면 우리 벽에 늘 있잖아요. 처치 플래팅. 예, 세우자, 교회를 세우자. 주님이 어떤 교회를, 주님이 교회를, 예?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니.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건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돈이 트럭으로 몇 차씩 나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저 섬 오지에서 노인들 서너 명 모시고, 또는 지하에서 어른들 한두 명 모시고, 아니면 여러분 어린아이들만 데리고 목회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되게 증거되고,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는 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이것이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주님께 말씀하셨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아.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것 오시리. 주가 오사 보수하시리.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싶습니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싶어요. 나는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에게도 막 얘기했어요. 이런 분이 계신데 너들 지금 뭐하고 있냐. 북한까지 이르러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분이 계신데 너는 지금 이곳에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나는 누구 자냐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는 개뿔이에요. 그거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주님 은혜를 모르십니까? 좋은 대학 다니셨습니까? 그 좋은 대학 다니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나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것 입고 자랐습니까? 그거 행하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그걸 깨달지 못하면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존 비어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활용하지 못하면 마귀가 그 자녀의 권세를 빼앗아서 우리를 핍박하는 데 쓴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을 감당했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예배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고란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기도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늘 성령을 구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주의 시선을 향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뭐를 묵상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여러분 성경에서 복 있는 자를 많이 말씀했어요. 신명기 28장에도 복 있는 자를 말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자를 말할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자들이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해서 성령의 도우신가, 성령의 역사하신가, 성령의 그 변론하신가, 성령이 지키신가, 성령이 인도하신가.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세요.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세우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은 세우는 자들이라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은 평강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내십니다. 파송하십니다. 예배와 그 한 영혼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파송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세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어린이집에서부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대단히 정말 축복됨이 있는 줄 믿어요. 이 성령이 아니하시고 성령 충만에 있으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지고 여러분 그 감사 기쁨이 넘칩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고요, 여러분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에 범사에 잘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을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그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마태복음 28장 우리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28장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저도 빨리 찾겠습니다. 28장 18절로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뭐를 줘요? 권세를 마귀를 제압하고 권세, 사단을 제압하는 권세, 성령 충만의 역사,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왜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거기서 쓰는 이 권세, 두나미스, 성령의 역사. 자, 권세를 내게 주네. 19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해서? 가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잖아. 가서, 가래요. 보낸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뭐하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말씀 들은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임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하신다?
함께 하신대요.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도우시고 모든 삶을 지배하시고 모든 삶에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